신명기서 4장은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우상은 이제 거짓이다라는 거고, 이제 6장은 이제 그래서 이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다음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 4장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많이 보고, 저도 이후에 역사서를 공부할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예,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네, 우리 천지창조 기준이 창조 역사 기준이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신명기서는 이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준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 이제 11장까지 한번 달려볼 수 있는 대로 쭉 달려보겠습니다. 쭉 달려보고, 자, 6장은 하나님 사랑. 자, 이제 하나님 사랑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그냥 사랑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자, 히브리어의 동사는 항상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동. 좀 액티브합니다. 액티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는 뜻입니다. 잘 지켜라는 뜻.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신명기서 6장에 세마율법 나오죠.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세마율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6장 1절에 차지할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성경책 피세요. 성경책 피세요. 혹시 이제 직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직장 들으시면 됩니다. 자, 6장 1절. 자, 이거는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6장 1절 안 하고 6장 4절에서 9절. 6장 4절의 그 구절 세마율법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말씀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 이 쉐마, 이 말씀, 이제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이 핵심 메시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의 이마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 진짜 상자 안에 이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이 말씀 그대로 이제 하죠. 예, 그것도 저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 부분을 좀 비판하신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 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즉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약간 기본 룰입니다. 기본 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손주들이나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예,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즘 교회도 잘 못 나오는 상황이 점점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9절에 보면 문설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길쭉한게 해가지고 이 또 세마 말씀을 넣어놓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도 원래 직각으로 세우자. 또 반대편 어떤 또 사람은 이렇게 좀 수평으로 세우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선으로 하게 됐대요. 사선으로 하게 됐대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론할 때 자기 주장만을 이렇게 너무 앞세우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 매주사 이게 매주사일 거예요. 매주사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 문설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캡슐을 대각선을 한 것. 이거는 토론하고 서로 할 때 서로의 입장을 서로 양보해 주면서 하자라는 아주 중요한 토론 문화에 또 어떤 의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건물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감람나무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임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 그리고 저 7년 7 곱하기 또 이렇게 7 해서 이제 49년 그다음 50년째가 희년. 이때는 무조건 종이 되었던 자들 그리고 땅을 팔았거나 집을 팔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되돌려 주는 거죠. 왜? 임대 개념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도 언젠가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왜?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장 10절에서 11절은 10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도 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뒤에 보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희를 배불러 먹게 할 거다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세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도 있는 거죠. 그리고 6장 12절에서 15절은 또 얘기하죠. 하나님 믿지 마라. 그리고 우상은 아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도 나왔었죠.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 6장 25절이 마지막 절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다? 너희의 의로움이다. 자, 한번 이거는 읽어보면 됩니다.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의로움입니다. 요거는 또 이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그 십자가의 행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로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예배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신명기서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주시죠. 또 은혜 주시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또 장수하게 하시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봄을 통해서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이후에 오늘 할 게 많아서 차차합니다. 자, 7장입니다. 7장은 가난화 되지 마라. 그리고 가난화 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다 진멸해라. 이 7장이 좀 어렵습니다.
가나안화 되지 마라. 가나안 문화를 배우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가나안은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이제 7장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은 진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이 지금 악인 거예요. 자, 악인 거예요. 자, 그게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 나오는데 가나안 땅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거는 또 9장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7장에는 가나안화 되지 말고 가나안의 우상들은 다 버려라. 그거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할게요. 네,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7장 1절부터 11절은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 악을 그대로 놔두면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가나안의 우상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조차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도 진멸하라고 나오고 뭐 쭉쭉쭉 많이 나옵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가나안인들이죠.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가 멸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왜냐하면 너희는 자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장 7절에서 9절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설교 중간에도 많이 나오고 혹시 여러분들 신앙 서적 읽을 때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크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작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안 적었는데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덧붙여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이번 주 오후 설교 때 인용을 했는 건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7장 14절에서 15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질병이 없게 된다. 우리 앞에도 많이 나왔죠. 질병이 없으면 오래 살죠. 장수한다는 표현 또 앞에 많이 나왔죠. 요 두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질병이 없게 된다. 그래서 자 14절부터 15절 한번 체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라는 것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장 17절과 21절 우리가 가나안의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자 7장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7장 25절에서 26절 신상을 불사르고 또 그것을 미워해라. 그리고 신상에 붙어있는 금과 음도 이게 이거 돈이 되는데 다 버려야 된다. 아간 사건과 연결이 되죠. 그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 사건,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들은 다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아간이 가지고 가서 그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거 됐고